앞선 이사야 4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반드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과 불신앙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자신들이 왜 이방 땅으로 끌려와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 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충격 욕법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장차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고통을 받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 것인데 그때에도 너희는 너희의 잘못이나 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도 그것이 은혜인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즉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죽은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지도 않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이런 모든 일들, 끌려가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도 너희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 또 은혜를 베풀고 그런데도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 미리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강하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강하게 계속해서 말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나에게 언젠가 늦게라도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받아줄 마음이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유다 백성들이고 어미는 유다 나라의 전체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 이혼 증서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데려온 다음에 아내가 남편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하면 남편이 아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나가라고 이렇게 내보낼 수 있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런데 오늘 50장 1절 말씀 속에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유다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혼 증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손에 이혼 증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쫓아내신 것,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남편의 집,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손에 이혼 증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마땅히 여기셔가지고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쫓아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들의 손에 이혼 증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보낸 게 아니고 그들이 그냥 나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는 말씀도 비슷한 의미인데 사람이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끝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의 자녀라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빚을 진 적이 없으시기에 빚을 갚지 못해서 그의 백성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리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팔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라는 말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신 적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세상과 마귀에게 팔아 넘기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처럼 종으로 팔려간 노예처럼 비참하고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출세의 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의 노예로 끌려간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4절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의 포로가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의 백성을 그에게 빼앗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의 백성을 그들에게 내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물을 버리고 생수 한 그릇도 얻을 수 없는 애굽이라는 우물, 물질이라는 우물, 명예와 권력, 쾌락이라는 우물로 그들 스스로가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사랑 없음이 아니라 순전히 그들의 잘못인 것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마귀와 세상 사람의 포로가 되어 사는 것 역시 순전히 우리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내보내신 적이 없으시고 판 적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외로움과 두려움, 염려와 불안,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에서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현장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만 고생하고 이제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자기들에게 오신 하나님을 반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은 척 외면하고 내미시는 손길 뿌리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 교회 다닐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속편하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 애절한 호소를 외면합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무지막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들이 떠난 것처럼 애원하시듯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를 믿지 못해서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세상에서 너를 건져낼 능력이 없고 네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이냐?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힘이 세고 심지어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할 수도 있고 하늘을 흑암으로 덮을 수도 있다. 전에 내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며 애굽을 흑암으로 뒤덮은 일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더 이상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과거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의 흑암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다를 마르게 하신다라는 이 구절을 미래 시제로,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미래 시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출애굽 당시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바다를 마르게 하셨던 그 동일한 능력을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능력이 없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못 건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2000년 전 당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을 부르셨지만 역시 그때에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이 완악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그들보다는 의롭고 그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간절히 호소하며 애원하시는데도 이 모든 말씀을 그냥 흘려 듣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면서 나에게 제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외면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완악함, 불순종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여호와의 종의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에 기록된 나라는 이 1인칭 주어는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인내하며 순종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그리스도께 주셔서 그로 하여금 곤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고 가르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라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를 가르치는 스승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아주 잘 받는 사람, 이 사람을 학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은 스승이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잘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셨고 그것을 배운 이유는, 목적은 무엇인가?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배운 이유와 마찬가지로 곤고한 자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메시아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신 이유는 곤고한 자,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사람을 말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5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즉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귀를 여셨으므로 거역하지도 물러가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이사야 5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귀를 여셨다 표현하고 있고, 48장에서는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다, 귀가 닫히고 귀가 열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귀가 닫혀 있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게 됩니다. 귀가 닫혀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귀가 열린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귀가 닫힌 사람일까요? 물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못할 확률이 훨씬 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 귀로 잘 듣고 있다고 해서 귀가 다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귀가 닫힌 상태로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즉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 어떤 감정들,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 세상을 향한 욕심과 정욕,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려올 때 그것을 다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귀가 열려 있으세요? 닫혀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내 귀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이것은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 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귀가 열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가 열려 있으면 어쩐다고요?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피하거나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5절과 6절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5절과 6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도망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없는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마라? 쓰다. 마라의 쓴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는, 즉 마음을 쓰리게 만드는 귀가 닫힌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시게 하는 귀가 열린 사람인지. 여호와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활짝 열려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쓰르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귀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 병정들의 모진 채찍질 기꺼이 참으셨고 뺨을 때리고 침뱉으며 옷을 벗기는 수치와 모욕 앞에서 저항하거나 도망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죽임 당함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누가 나를 침뱉고 조롱하고 핍박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그것을 거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기꺼이 달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수치와 조롱,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맞서 싸우고 분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듣고 보았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듣기는 많이 듣고 보기는 많이 보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듣고 본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많이 들은 것 같고 이것저것 많이 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이 도대체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단순히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듣는 행위만 반복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지 않고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극심한 박해와 치욕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가 핍박과 조롱, 비방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비결,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입니다.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는가?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보호한다. 라는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극복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귀가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돕는다,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모함과 조롱,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누가 너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네가 의롭다,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성공 못한다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가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네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온갖 핍박과 말도 안 되는 비방을 견디며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최후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너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언젠가는 그들이 나의 심판을 받아 누더기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분명히 듣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 부러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특별히 세 가지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안다. 내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성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돕고 네가 옳다는 거 내가 인정해주고 마지막에 내가 모든 것 선악간에 심판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그 말씀이 삶 속에 있는 사람은 핍박 속에도 조롱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려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을 주관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10절과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로운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한 줄기 빛조차 비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그러나 귀를 막고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자기가 피운 횃불, 그 불빛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피운 그 불빛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10절과 11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 아니라 자기가 피운 횃불을 들고 사는 사람들 어디에 눕는다고요? 어디에 누워요? 고통이 있는 곳에.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상에서 좀 거지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면 장차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천국에 눕게 되지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훗날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눕게 됩니다. 가진 게 없고 못 배우고 약하고 비천해도 여호와 하나님 의뢰하면서 말씀의 빛을 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장차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에 눕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애원하다시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뿌리치며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의 온 마음을 삶을 나에게로 맡기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뭐가 불안한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의 물질과 성공과 출세를 붙잡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보다 더 귀를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대로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판단하지 말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귀를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생생히 살아있어서 모든 어려움과 비방과 조롱 외로움들 다 극복해내고 훗날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작정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초청하고자 합니다. 2주 남짓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찾아가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서 울며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도움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고로 질병으로 입원하고 또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크고 놀라운 능력, 하늘을 덮고 바다를 가르며 마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그리고 세균들, 염증들, 수술받은 통증들 다 말라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